말씀 연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13번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그 11번째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연구할 범위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됨, 그런 제목인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대환영을 받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그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요에 휘말려 거의 죽게 되고 마침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리고 여러 재판을 받고 또 설교를 한 다음에 마침내 가이사라로 압송되는 그 모든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제11과의 기억절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아주 혼란스러워서 다시 감옥에 투옥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이미 벌써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할 것을 미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군중들 앞에서 22장에서 설교하고 23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마침내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압송되는 과정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에서 잠깐 그동안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디옥에서 떠나서 1차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방, 이 피시디아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돌아왔죠. 2차 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여기서 제자가 된 디모데를 데리고 그 다음에 2차 여행을 떠났죠. 아시아로, 즉 예배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셔서 예배소로 못 가고 북쪽도 막으셨기 때문에 드로아에 가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비로소 성령께서 왜 막으셨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열심히 전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2차죠. 3차는 2차 여행 때 못 갔던 예배소로 직행해서 3년 동안 예배소 열심히 전도합니다. 총 5년 동안 3년 전도하고 다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3번의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될 필요를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기도 전에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이번 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연구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하였는가? 토의할 문제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였으며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거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첫날부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아니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최고 어른이 누굽니까? 지도자가 야고보 아닙니까?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와 또 여러 사도들, 여러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그동안 3차 여행 5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 이 기쁜 소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미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제 그 총회 지난 지도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하고는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을 빼고는. 우리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를 6년이나 부르지 않고 고향에 있도록 그렇게 섭섭하게 했을 때도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반대를 운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죠. 참 겸손한 그런 사람이죠.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높이는, 교회의 질서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학식이나 가문이나 그런 걸로 비교하면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비교가 안 되죠. 갈릴리 어부들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울하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그 지도자들에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를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걱정이 많았죠. 20년 전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췄지만은 맹렬한 반대를 만났죠. 그래서 그의 신변의 위험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태워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일부만 바울을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상당수의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한 그 마음속의 증오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온 바울에게 말을 했죠. 당신이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듣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바울한테는 억울한 말이죠.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일은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일도 없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한 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것을 제시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전했지.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말라고 한 일은 없죠. 그게 억울한 비난이지만은 바울은 반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통 유대인들의 반감을 좀 누그러뜨릴까? 당신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지금 우리한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을 결례의식을 할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 결례의식을 행할 때는 또 재물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죠. 그래서 바울이 이 네 사람의 비용을 다 내고 함께 결례의식을 행하면은 율법을 무시하고 절기를 무시한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뭐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왜 자기 소신에 맞지 않고 불쾌한 제안을 받아들였나? 그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바울이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의 소신에 어긋나거나 혹은 바울의 주장과 반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례를 행하지 말라 한 일도 그렇게 가르친 일도 없고 그걸 막은 일도 없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것은 바울에게 뭐 큰 문제가 아니었죠. 또 그것이 만일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든지 다른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아도 혹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도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간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자기 주장과 조금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평안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양보할 줄도 아는 아주 그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소소한 것은 그런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깎아내려야 자기 존재가 부각되는 줄 잘못 오해하는데 정말 영리하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높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해치고 교회의 화목을 해치는 것은 아무리 그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복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또 바울이 거기에 순종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그때 아시아라고 하면 예배소를 말해요. 예배소 쪽에서 온 유대인들, 혹은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고린도나 혹은 아덴이나 데살로니카나 그런 또 이쪽 안디옥, BCD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쪽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바울이 자기들 동네에 왔을 때 방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날 토의할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자기들 도시에 왔을 때도 반대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날 줄은 몰랐죠. 그 바울 일행을 보자 그들은 아주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 와서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어려움에 처했었다. 또 말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을 봤을 때 그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바울 일행에 같이 있었던 것을 봤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려온 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요한 죄입니다. 사형을 당해야 할 죄예요. 이미 성전 문에 크게 써붙여 놨어요. 이방인으로서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임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경고문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일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면 큰 죄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그 무서운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전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만한 일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 했나?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이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로마에 대한 불만도 아주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조그마한 불꽃 하나만 던져도 폭발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수비대는 최고의 그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주의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소요가 생기면 즉각 해산시키려고 그 성전에 붙어 있는 안토니아 망대에서는 높은 망대에서는 24시간 성전을 감시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군중 심리에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왜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이지 성전 밖으로 끌고 갔나? 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의 표시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스데반의 경우처럼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로마는 그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로마는 사형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게 됐는데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참 죽게 됐죠. 그때 죽기 직전에 바울을 누가 구원했나? 로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높은 데서 보고 있다가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끌려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즉각 수비대가 출동했습니다. 잘못해서 이것이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또 엄연히 로마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로마 수비대는 싫어했죠. 천부장 루시아가 즉각 보고를 받고 출동해서 일단 죽게 된 바울을 군중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죠. 로마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참 모순되게도 유대인,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이방인인 로마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셋째 날 공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지금까지는 21장이고 이제 셋째 날 군중 앞에서의 설교는 22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그동안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그 수비대들이 그를 보호해서 안토니아 망대로 그 진영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층계를 몇 계단 올라가면 이제 군중들이 보입니다. 군중들은 그 층계 밑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 2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한테 요청을 하죠. 내가 군중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느냐? 할 말이 있다.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물론 이제 헬라 말로 했겠죠. 그랬더니 헬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깜짝 놀라서 어디 사람이냐? 나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아주 그 형편없는 그런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다소성의 시민이라니.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로마법에 의하면 죄인이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법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안토니아 망대로 올라가는 층계에서 한 군중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유명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2장의 설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먼저 바울은 자기의 출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태어나기는 다소성, 이방의 도시, 전통적인 로마의 도시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몇 살 때부터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예루살렘에 와서 자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았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그리스도교를 핍박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다메섹으로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제가 핍박하고 제가 부인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중요한 설교 내용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전하라고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유대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때 그 격렬했는지 성경절 22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랬습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 얼마나 요란스러운 민족입니까? 이게 참 다른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생각의 차이 혹은 믿음의 차이, 교리의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맹렬하게 반대했죠.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반성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수보다 더 미워하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할 행동입니까? 그 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단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뭐 몇 가지가 틀리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죠. 그런 것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다운, 유대인 같은 그런 행동이죠. 우리 넷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 산헤드린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데,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범죄를 일으키는 형사사건 말고 대부분의 민사사건과 종교사건은 자기들이 로마인들이 처리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또 규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회의입니다. 공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71명으로 구성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혹은 뭐 어떤 대법원 혹은 뭐 어떤 그런 중요한 행정적인 실권을 가진 데입니다. 그런 산헤드린 회의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도록 하고 35명은 바리새의 한 35명 정도, 절반은 또 사두개인들로 해서 이 행정기관을, 집행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지만은 신문에서 죄가 뭔지 밝히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의 인권은 참 로마가 잘 보호했습니다. 최종 재판이 날 때까지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혹은 고문하거나 신문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폭행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둘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부장 루시아가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도 로마 시민인데 로마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찍질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바울을 어떻게 죄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복도들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산헤드린에 넘겼죠. 산헤드린에서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의장은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죠. 아나니아였는데 산헤드린 앞에 바울이 끌려가자 대제사장은 바울을 아주 죄인 취급했습니다. 복도 취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바울을 유대인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각지에서 유대인 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변명하자 그 입을 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앞에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뭐 감옥에 오래 가둔다든가 혹은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이 보니까 산헤드린이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절반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크게 논쟁이 벌어지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일제히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온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아주 굉장한 스승이죠, 랍비죠. 가말리엘이 제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죄를 정하면 되겠느냐. 더군다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부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바울 편을 들고 나섰고,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반대하노라고 아우성을 쳐서 천부장 루시아가 보기에 이대로 바울을 뒀다가는 뭐 찢겨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다시 격리시켜서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아주 현명하게 했죠. 그래서 사내들인이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루시아는 더 이상 어떻게 집행할 길이 없어요. 다섯째 날 봅시다. 가이사라로 이송됨.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23장 12절.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내들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사내들인에 출두시켜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 도중에서 습격해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들었느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 23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나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조카 이야기가 나온 것을 봐서 아마도 바울의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조카가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자 이 음모를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말해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천부장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일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소요가 일어난다면 책임은 예루살렘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지게 됩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살면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떨어진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인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독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한 1000여 명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면 천부장 책임이에요. 소요를 원치 않았고 특별히 로마 시민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도 받기 전에 살해당하는 것은 이건 큰일이죠. 로마에 보고되면 자기 앞길에 지장이 많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그걸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도 확실치 않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언제까지나 보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기를 이 문제는 총독한테 미루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바울 일행을 보내기로 했죠. 가이사라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미 아십니다만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북서쪽으로 가면 이 갈릴리 이 지중해 해변가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헤롯이 세운 유명한 도시죠.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라가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성지 탐사단이 꼭 들리는 곳에 하나인데요. 우리 가이사라를 한번
이 가이사라 유적지입니다. 지금도 뭐 웅장한 건물들이 섰었던 그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여기 총독부가 있었고 바울도 여기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죠. 총독부 안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중해를 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고 총독은 여기서 살면서 이 가이사라가 편리한 점이 많지만은 뭐 예루살렘에는 소요가 많으니까 여기가 좋았고 또 하나는 로마로 가는 교통편이 아주 여기가 편리했습니다. 배들이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하는데 가이사라가 아주 편리했었죠. 이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바울을 보내는데 약 100km쯤 되는데요. 여기 그 23장에 보면은 23장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은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부로 호송하는데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준비합니다. 물론 호송을 마쳐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000여 명의 로마군이 있다면 470명을 동원했으니까 거의 절반의 그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하는 데 동원됐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폭동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호송하면서 아마 전투까지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470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압송을 했습니다. 물론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돌아오고 기병 70명이 빠른 속도로 달려서 바울을 가이사라 총독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 굉장한 행렬이죠. 이 정도 호의를 받는 죄수 같으면 참 굉장하죠. 더군다나 이 470명 외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또 바울을 호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된 종을 결코 소홀하게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는 것까지 우리가 제11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각 부분에서 얻을 중요한 교훈들은 우리 교사와 소그룹 회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이나 혹은 감동적인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